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 존재니까 말입니다. 사실 위로라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위로하게 되면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나 또한 공허한 외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도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위로를 가장한 다른 의도는 절대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공감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말뿐인 위로는 참으로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은 장례식장을 다녀갔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실의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내라는 한마디, 어쩌면 정말로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전혀 상관이 없고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닥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는 경험은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공감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고 위로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위로가 어렵고 공감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위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당연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하라는 명령은 피상적이라거나 우리의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위로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문 바울 일행은 이제 밀레도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아소라는 지역은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은 조금 더 일행보다 드로아에 남아 있었고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후에 아소에 합류를 했는데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배를 타지 않고 또한 일행과 떨어진 후에 추후에 좀 더 시간을 드로아에서 보낸 후에
육로로 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 일과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청렴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로 가기에는 그 당시에는 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백사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출항하는 배편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일행은 먼저 보내고 육로를 통하여서 아소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일행에 합류하여 미들렌의 기호 3호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계획을 단단하게 세웠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바울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기회도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뒤로 한 채 급히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겁니다. 아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일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의 끝도 그렇게 6월절 일정에 맞추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의 이 계획은 순조롭게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여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모의를 꾸민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찍 배를 타고 돌아가지를 못하고 육로를 따라 다시 마게도냐로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6월절을 먼 이국 땅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가진 복음 전파의 기회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6월절이 지나면 곧 오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에베소에도 들르지 않고 급히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또한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에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오래 계속되는 기근과 그리고 식민 통치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전했고 또 그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웠으니 사도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이 연보 전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때 바울 일행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있었지만 각 지방의 대표격인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각 지역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으로 전하든 자신에 대한 질투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괜찮다고 말입니다. 대단한 목적의식과 그리고 복음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런 복음에 대한 전진에 있어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로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자신의 계획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살림으로써 드로아 교회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의 손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큰 위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도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는 위로를 필요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위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엄청나게 큰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기적을 베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은 것이 충분히 큰 위로가 되고 찾아와 주는 것이 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마디이지만 우리 교회 모두가 위로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어 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족해서 나눌 수 있는 것,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합니까? 그것이 비록 진정성이 아니라 이미지를 위함이어도 있으니, 그래도 있으니까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족함 가운데 나누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진정성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자신의 것을 조금씩 모아서 선행을 하는 것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얼마나 칭찬을 해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한 일 하는 거, 그거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위선자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구제,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위로,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선행과 위로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머뭇대기보다는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대한 정죄나 판단이나 평가보다 진정으로 걱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쩌면 대단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뛰어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하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과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말씀을 통해, 그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위로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위로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넘치고 서로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넘쳐나며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